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님 그 꿈 이야기는 청년부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한테 여기서 꿈 이야기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문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요즘 이렇게 많은 또 의료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건강이 굉장히 좀 잘 또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향후 우리 어르신들이 또 몇 세까지 이렇게 사는지 그런 것 지표도 이렇게 연구한 그런 결과들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100세 시대를 뛰어넘어서 뭐 110세다, 뭐 120세다, 몇 살까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00세는 넘도록 이렇게 사는 시대를 우리 지금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는 110세, 120세 이렇게도 나오실 것 같은데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빨리 주님 품으로 우리가 가고 싶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11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비해서 우리 은퇴가 굉장히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좀 은퇴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 생활은 은퇴가 없고요,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이든 80이든 90은 안 계시죠? 여기 90 계십니까? 우리 어디 계시? 와,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야, 권사님 너무 정정해 보이십니다. 이야, 예, 권사님은 130까지 가실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권사님 기준으로 하면 이제 90 좀 넘으셨으면 130 하면 앞으로 40년을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왜요? 왜? 예,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내 나이에 무슨 꿈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개인적인 뭔가 내가 뭘 이루어야지 이런 것도 꿈이지만 교회적으로 봤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으로 봤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다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서울 지역에 아주 크게 목회를 좀 탄탄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한 번도 꿈 없이 잠자리에 든 적이 없고 꿈꾸지 않고 눈을 떠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문구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꿈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꾼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뭔가 소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원. 꿈을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원이 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요 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다는 것은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싶고 소원을 이루고 싶으니까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꿈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가셨다가 그냥 또 교회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교회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꿈이 있으면요 활기가 넘쳐요. 역동적이게 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지금 50년 동안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기 있게 이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50년 또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가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신광교회 5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그때 재밌었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힘들었지만 재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즐거운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즐거울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쉬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왠지 그것은 답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원래 이제 목표가 이제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함께 세워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4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사실 꿈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리더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한 꿈을 꾸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꿈꾸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자신의 꿈이 된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들고 정말 주님을 정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요, 그는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사실 꿈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셨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꿈을 향해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은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꿈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성경적인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꿈을 여전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꿈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 찬찬히 잘 준비하고 지금 잘 세워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간다면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방해꾼이 있고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방해, 초롱성과 같은 그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또 방해가 있습니까?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럽니다. 비웃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산발랏 옆에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성벽 재건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뭐했다 그럽니까? 분노했다. 지금 하나님의 성벽이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하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교회 일을 되돌아보면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됩니다. 꿈을 안 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만들려고 하니까, 완성하려고 하니까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나오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오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오늘 가만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냐면요, 말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방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의 공격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환경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로 공격해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죠. 우리가 일을 안 해 하고 딱 집어치우는, 던져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보니까 늘 언제나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특별히 하실 때에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게 됩니까? 내 기분이 그냥 마음대로 되면 그게 목사님 말씀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들 말 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참 요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던데 참 은혜 받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웃으면서 어쩐지 집사님 볼 때마다 참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요즘 왜 그렇게 은혜가 넘치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서울에 어떤 교회에 누구 목사님 아시죠? 제가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요즘 그 목사님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꼭 목사님 또 들어보세요. 야, 그러면요 앞에서는 그렇죠, 저도 그 목사님 말씀 한 번씩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게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렇게 조롱 섞인 말, 비난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는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세워지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 역시도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분이 탁 나빠서 내가 안 해 하고 던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만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꼭 말로만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8절 말씀 보시면요, 다 함께 뭐 했다 그럽니까?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자고요? 치고 그곳을 어떻게 만들자고요? 요란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말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만들고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막아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을 계략을 꾸며서 그렇게 막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자연스럽게,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요, 어떤 일이 자꾸 막히면 막힐수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갈 때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방해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 방해 앞에, 그냥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가나안 땅이 열리지를 않아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한다고 해서 그래, 나 하기 싫어, 우리들은 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방해가, 그리고 방해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방해하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놓여지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방해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완성할 거야 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포기할 만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참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순풍에 돛단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해서 지금 그 가정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자꾸 막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6절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절, 2절, 3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말로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 줍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일단 안 다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오늘 성을 건축하여서 오늘 성을 건축했는데 모든 성벽이 지금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전부가 연결되었대요. 야, 일을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요. 성문이 다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나 올라왔다 그럽니까? 절반.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곧잘 하다가도 열심을 내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잠시 쉬고 싶다. 어떤 분들은요, 아예 포기하고 싶다. 나 이거 못하겠어. 교회도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내가 신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딱 결정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지, 내가 무슨 교회 봉사야.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무슨 교회 봉사야. 나 못하겠다. 그만두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방해가요 굉장히 극렬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 단순하게 사람 비꼬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여러 번 그렇게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때린데 또 때리면 더 아프죠. 지금 여기 도비아하고 산발락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극렬하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평상시에 어떻게든지 내가 만나면 내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생각합니까? 약하게 생각합니까? 약하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나약해 빠진 그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예배가 여기서 끊긴 지가 언젠데 무슨 하나님의 예배를 또 다시 세운다고? 여기서 하나님 예배할 사람 누가 있다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그 전략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탄 돌을 흥부들에게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나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도비아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산발라시 다 이야기했는데 숟가락 하나 딱 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사람이 제일 짜증나죠. 퍼붓는 사람 따로 있고 옆에서 정리하는 사람, 딱 정리하는 한 문장. 너희들은 아무리 빨리 성벽을 건축한다 해도 그래 자 성벽을 건축했다 치자. 그래도 너희들이 건축한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나약한 그런 성벽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으면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런 공격은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이 공격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만 잘 지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대상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면, 그다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공격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잘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꿈, 성벽 재건을 향해서 함께 힘을 다해서 지금 짓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집중해서 했던지 모든 그들이 했던 그 성벽이 다 전부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올 정도로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공격을 하면 당장 우리는 어떤 마음부터 드냐면 나도 저 사람하고 한판 하고 싶다, 이런 마음부터 듭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만큼 나도 몇 배로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부터 듭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요,
그 속상한 마음, 느헤미야도 마음이 속상한 것 같아요.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가? 느헤미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상처,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하나님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가 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그 기분 나쁜 말을 사람들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충분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다 안다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너 마음 안에 분노가 있지? 저 사람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그거 빨리 풀어내. 같이 싸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조금만 뭘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분노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막 싸우고, 그 말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멱살 잡게 되죠.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봤습니다. 저 말로만 듣다가 한 번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야, 말로 싸우다가 안 되면요 멱살 잡고 막 싸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에도 힘이 역부족인데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계속 공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다 빠졌으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힘이 역부족인데 지금 말로 싸우고 멱살 붙들고 막 싸우고 힘을 거기다 다 빼놓으면요 사단이 잘한다.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힘 쏟지 말고 싸우는 데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서로 기분 나쁘면 어떻게든지 치고 박으면서 어떻게든지 거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힘을 다 쏟고 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공격을 내가 2배, 3배나 공격을 해서 내가 대갚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영향을 집중하게 만드는데,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명, 하나님 사역, 하나님의 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괜찮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완성해 줄 거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안 접히니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역시 그는 기도로 비전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꿈을 완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 요소는요 무궁무진해요. 어디서 어떻게 방해할지를 몰라요. 어떤 말 때문에 내가 딱 걸려져서 넘어질지 몰라요.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긴장을 하고 있어도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어떨 때는요, 어떤 심각한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하하하 하고 그냥 넘겨주다가도요, 정말 듣기에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아무 말도 아닌데 희한하게 정말 작은 말에 그렇게 딱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방해를 이겨나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